우리 이제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가버나움이란 지역 자체가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세금을 모으는 세관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하게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보병 부대 최소 단위인 백인대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성경 봤던 대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나가서 간구하면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가 떠요. 이걸 볼 때 이런 종이란 단어, 하인이란 단어 자체가 뭐 이렇게 밑에서 일을 부리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어린아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녀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배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봤던 성경의 말씀을 원어적인 언어로 직역하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방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뭐 주술적 기원이나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치료하는 의식을 많이 행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의 군대장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다. 내 아래에 군사도 있다. 내 말을 순종한다.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시간 말씀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게 있습니다.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고백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저마다 책임져야 할 삶의 무게도 있고, 경제적 상황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습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 보면 불안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쉽지 않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많은 우리는 불편함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평상시 말고 한계를 만나고 갈등하는 그 순간 앞에 나 무엇을 믿고 살아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앞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면 그 갈등을 자기 삶의 문제로 정의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경제의 갈등을 만나면 경제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문제로 정의하고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황 따라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이전에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부터 열려야 돼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진실 속에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훌륭한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자신의 발판으로 삼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 더 큰 상처에 사로잡혀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속에 있는 진실,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진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영적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보는 것을 믿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전에 그래,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지 점검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좀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고 선택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문제로 정의한 것이 진짜 문제인가? 질문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절의 계절도 다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금 여름을 겪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겨울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겨울이 어떻습니까? 춥고 좀 외롭고. 예? 어떤 사람은 봄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되는 시간표로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 진짜 인생의 여름, 뭔가 덥고 답답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불쾌하고 그런 불편함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특징이 뭡니까? 바뀌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삶의 문제로 정의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진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될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이겨낸다, 넘어선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문제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갈등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진짜 진실을 보고 갱신하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 이전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조차 볼 수 없는 믿음, 그리고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완전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이랑 교제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유대인들의 기본적 틀을 깨뜨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방인이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던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직면한 문제, 사랑하는 종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원이었죠.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죠? 근데 직면한 문제 앞에 세상에 많은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그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도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고백과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죠.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은 경제 혹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와 내 삶에 갭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막 문을 여시고 막 역사하시는데 뭔가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있어요. 교회 오면 그래 말씀 들을 때는 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 가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의 흐름에 나도 치이다 보면 그냥 하루가 금방 지나가. 말씀을 정리는 뭐예요? 생각할 힘조차 없고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삶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흔들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요 철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이 가치는 그 누구도 뺏고 훼손시키고 건들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만 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아무리 구겨봐요, 바닥에 던져봐요, 짓밟아봐요, 그 돈의 본질의 가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영적 본질적 가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조금만 믿음의 고백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은혜의 선물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백부장에게 선물로 주셨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 삶에 직면했던 모든 문제 앞에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복음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더 이상 내 연약함을 믿는 믿음, 상처를 믿는 믿음, 상황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가 뭐예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날마다 하나님과 사단 앞에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대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하다 보면 이 사람은 다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불신앙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잊지 못할 게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쫙 모이셨는데 좀 약간 예민한 문제였어요. 제가 전도사였고. 근데 막 그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예민한 대화가 나오니까 좀 불편해지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이렇게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막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근데 제가 발언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하고 있었죠. 근데 불편하다. 왜 저렇게 불편한 얘기들 계속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천동 목사님이 이제 책상을 팍 치면서 왜 이리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졌거든요. 근데 복음의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렘넌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왜 이리 말이 많냐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때 제가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 딱 고백 앞에 우리 앉아 계시던 목사님들의 눈빛이 싹 바뀌어 돌아온 거예요. 원래대로 탁했던 눈빛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안개가 딱 걷혀서 그때부터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 났는데 사람들의 말들이 달라져. 누가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신 거죠. 원래 중심대로 돌아오신 거죠.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그죠? 되게 중요한 순간 때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요, 영적 흐름을 싹 바꿔버려요.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어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돼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간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 안 드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모든 곳에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상황, 특히 한계를 만나 지쳐 입에서 단내가 나, 그때 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재앙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러면서 우리 삶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을 건데요. 제가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몇 청년들을 만나고 이제 성영이의 학교 선배이지만 동생 그 가게 갔다고 제가 포럼했잖아요. 저는 잊지 못 충격받았습니다. 성영이가 렘넌트 가는 햄버거집, 햄버거 좋아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 성수동에 딱 갔는데 성영이가 자기 친한 동생이 하는 카페가 있다고 구경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자고 해서 그럼 너 좋다 이랬는데, 진짜 그 렘넌트 가는 햄버거집이랑 걸어서 한 1분 2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 37.5도 이래가지고 유명한 데 같은데, 그래서 성수동에 3층짜리 카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29살짜리에 이렇게 성형이랑 성공했네, 잘 나간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거의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들이 포럼했거든요. 이쁘다. 딱 주문해서 그 친구가 이제 올라온 거죠. 사장이라는 친구가 올라와서 인사를 딱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페 너무 이뻐요. 좋네요. 근데 얘가 했던 말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신앙 좋은 애라고 했거든요. 그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까지는 얘기해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죠. 그럼 뭐라고요?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 충격됐어요. 은혜도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원래 망대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다가 청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담겼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삶의 무게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를 왜 다녀야 되지? 혹은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신다. 나는 생활과 생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셨다. 그리고 이 현장에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가정에도 내 업의 현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직장 현장을 딱 밟을 때마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현장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날에 이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앞서서 모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앞서서 하나님,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고 이 현장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반대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힙니까? 아닙니다. 내 탁월함과 내 무능함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고 안 되고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내 탁월함이나 내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삶과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증인의 여정을 능히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권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모든 순간에 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적 흐름과 상태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밟는 모든 땅 위에,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눈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할 때마다 항상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지? 그죠? 자신이 공부한 지식과 경험에서 기반된 지혜로 사람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식과 경험에서 기반된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오늘을 지키고 문제와 갈등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주셔서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믿음대로 내 삶이 완성되어져 나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